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들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정부가 6월 12일에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이라고 하는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 5월 달에 취업자들은 전년도 같은 달보다 4만 명가량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1년 사이 3.1%가 올랐고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중동 전쟁에 대한 여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에도 설교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최다 청년 실업자의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작년 이맘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도 4만 명 가량이나 더 취업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년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을 것이고 더 인간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월급은 작아 보이고 물가는 커 보이죠. 60대, 70대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들은 정년이 만 70세가 지나면서 만 71세 생일 때쯤이면 이제 정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대가 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은퇴할 때 되면 자기가 이렇게 걱정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왜 모르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만 70세에 은퇴를 하셔도 만 80세쯤 되면 하나님 품에 다 안기셨기 때문에 10년 정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100세가 되기 이전에는 장례식장에서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자기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한 지 한 30몇 년이 됐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30몇 년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나이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에 해당하는 세대는요 120세 전에는 잘 하나님 품에 못 갈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즘 10대들은요 150세 전에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대 연령이 많이 늦어졌죠. 기대 연령이 많이 늦어지면서 사회의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의 구조가 변하는 속도가 인간 삶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 사이에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노후를 준비를 할까? 또 어떻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르겠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단어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황금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부흥이라는 건 어렵다. 버티기만 해도 그것이 곧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버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가나안 땅 입성 이전의 본문으로 시간을 역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의 일정과 조금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본문을 역행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 지리적인 곳은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고요. 이곳에서 이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현실 그리고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 있다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 정도로 40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성경이 좋아합니다. 40일 동안 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들은 보고를 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현재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 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 상황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과연 그 땅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과연. 이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 그 말대로 진짜 그렇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과연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정말 그 땅의 과일도 갖고 오면서 증거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달랐죠.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과연까지는 좋아요. 근데 28절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과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봤을 때 거기는 성읍도 크고 그들의 백성들은 굉장히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큽니다. 복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강력합니다. 선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은 나타나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성수하라. 주일에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저는 시험 공부를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험 공부를 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지금 오늘 주일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현실을 보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는 데에서부터 생깁니다.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서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았습니다. 강력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힘도 보았어요. 성읍도 보았어요.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았던 거예요.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을 선교의 무대가 아니라 위험 지역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시험 앞에 섭니다. 청년들이 떠난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교회에 무관심하다. 선교지는 닫혀 있다. 맞습니다. 현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라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언제 한번 교회가 편안한 시기에 편안하게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교회의 암흑기였습니다. 교회 역사로 보면 교회가 가장 편안하던 시기가 바로 크리스텐덤, 이 땅의 나라와 정부가 교회를 국교화해서 그냥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 중세 시대, 그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가장 좋을 때, 그때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어두웠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가 아니라 그 세상 앞에 교회의 사명을 회복했을 때, 교회의 사명을 알았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선교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부가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교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라서 교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전도 프리칭이라는 책을 생전에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외형 중심에 빠질 때 잃어버린 것이 영혼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숫자와 프로그램에 마음을 뺏기면 영혼을 향한 갈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뭔가 선물을 준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 선물을 드리는 걸 교회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밖에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물건 하나 준비하는 것은 인색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외형적인 것,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의 정탐꾼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은 땅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것에 가로막혀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 거기에 성읍은 너무 크고 그들의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서 30절을 보면 전혀 다른 믿음 보고가 나타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왜 조용하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 한두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빠르게 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두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하면 금세 공동체가 그 나쁜 이야기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불안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인간 행동이 결정될 때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10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200만 명에나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10사람의 보고에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지는 못한 채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현실을 바꿔내고자, 그들의 상황을 바꿔내고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갈렙도 거인들을 보았어요. 갈렙도 강력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다른 땅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눈입니다. 갈렙은 가나안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들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의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이들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방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보지 않고 가나안 땅 가보니까 현실이 너무 커. 가나안 땅 가보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이든 말든 우리가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저기는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다고요. 믿음 보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내가 정복할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으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땅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했을 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해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보다 내 마음속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때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막상 나가보면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의 현대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교가 역사 속에서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 나 저 땅 못 들어가, 나 복음 못 전해, 아니 우리 선교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나를 통하여 선교를 이루겠다,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끼리만 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선교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학교와 일터를 선교지로 만듭니다. 우리 동네가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섬김과 환대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까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죠. 그는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두는 겁니다. 이어서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지만 열 정탐꾼들은 능히 못 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의 방향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양성시키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믿음의 언어는 약속을 향해 걷게 합니다. 불신앙의 언어는 광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들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런데 그것이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메뚜기로 봅니다.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같으면요, 사람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가 되는 순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메뚜기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메뚜기면 메뚜기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작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작게 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작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 수원 땅에, 그것도 서수원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수원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원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수도 적고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그냥 단기 선교팀 무사 귀환을 위하여서 그냥 은혜 받고 오라고? 저는 이렇게 단기 선교를 팀이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갔으면 하나님,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말레이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말레이시아 전 지역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없으세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까? 여러분, 메뚜기와 같은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서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단어는 무능, 무력, 무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유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유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능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유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고 죄에 노예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지식,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선물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한평생 열방을 돌아다닌 적이 없는 갈릴리 지역의 그냥 농사꾼들, 세리들, 그리고 배 타는 어부들이었어요.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토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사명이 작아질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만 회복되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작고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목동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웃으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용맹한 장수가 없어서 이런 꼬마를 내보내니,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결국 너네들은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 앞에 섭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전투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니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섭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큽니까? 그러나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나에게 주셨다면 능히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휴식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은 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을 너무 크게 봤어요. 현실만 보았어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학생들에게는 시험 기간의 문제, 또 우리들에겐 가정의 문제, 교회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문제, 지역사회와 열방의 영적인 필요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교회는 생존의 언어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버티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를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게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성도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래서 두렵다라고 보고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멈추십시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작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사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이 강하다라는 말 위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크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거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인 너머에 일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문제보다 사명을 보며, 우리의 입술이 두려움보다 복음을 말하며, 우리의 교회가 광야로 물러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증인된 교회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